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살라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분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톨릭의 분열이 가장 대표적인 분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치적인 분열이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었는데요. 서로마 제국은 황제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은 교황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교황 간의 정치적인 세력의 갈등, 그것이 첫 번째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또 교리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면 서로마 제국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보내심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시에 보내셨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에서는 아니다. 하나님만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되었던 겁니다. 문화와 환경 차이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 지금으로 보면 서쪽은 유럽이고요. 동쪽은 아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환경의 차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분열의 역사가 1054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가톨릭에도 분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국 기독교에는 분열이 없었냐?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 1912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1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교단이 200여 개가 넘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분열된 역사를 살펴보면 신사참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사참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숙이지 않고 절조를 시켰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사건을 말미암아 고신이라는 교단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1950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두 개로 날라지게 된 거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1954년도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간 세력이 대한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세계에 따라가다 보니까 기장 측에서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사회 현상에서 막 선두주의를 하는 모습들을 볼 겁니다. 그 대다수가 기장 측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냐? 또 아닙니다. 1959년도에 WCC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WCC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종교 통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인정해 주지만 다른 종교단체도 다 인정해 주자. 기독교도 구원이 있지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해 주자. 그래서
나누어진 교단이 통합 측과 합동 측입니다. 통합 측은 WCC를 인정했습니다. 합동 측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가고 사람이 세워가는 곳에서는 완전성이 없어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도 로마 교회에 분열이 없었느냐? 귀로 들어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절기와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절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과거에 그들이 지켰던 그런 절기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세 가지에 있는 77절, 6월절, 맥주감사절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지킴은 떠나질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절기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상충이 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나타나고 분열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귀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없을까? 아니죠. 계속해서 이런 문화는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종교화되기 시작하면 위험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 교파의 세력이 맞다. 아니다. 우리 교파의 세력이 맞다. 그러면서 논쟁하고 갈등하면서 굉장히 다투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옆에 있는 교회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율법 성향이 강한 교회는요, 각종 절기를 다 지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주일 성수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조금 더 지나치면 월상예배, 안식년, 희년, 지나친 사람들은 6월절까지 지켜가는 그런 보수의 형향을 띱니다. 제가 이런 교회를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보수의 성향을 띈 교회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자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 도래했는데 이제 각종 절기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인드나 또 성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렇게 보수 성향이냐 아니면 진보 성향이냐로 나눠가면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보수가 옳다, 진보가 옳다 이렇게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확정하다라는 단어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써놨는데요. 이 말씀은요, 충분히 측정하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다는 겁니다. 충분히 측정하다. 그런데 여기에 수동 테러스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측정하는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풀어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기도와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 확증성이 들어갈 때 그때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갈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삿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손 탄다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데 묘이장.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이장하려고 그럽니다. 준비하다 보니까요. 3월달 피하라고 합니다. 3월달 피하고 4월달에 하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4월달에 다 이장한대요, 지금. 너무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야, 우리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3월달에 합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거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아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날짜를 주는가를 잘 분별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풀어가고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12장을 조금 깊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바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주장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이 주장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걸어갑니다. 밀밭길로 걸어갈 때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 보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너희는 왜 잘라먹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일단 3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범하여서는 안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풀어갑니다. 여러분, 3절에서 8절 사이에는 4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4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논리를 펴가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다시 보십니다. 그가 하나님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먹지 않았느냐? 다윗이요. 누구로 쫓겨갑니까? 사울로부터 쫓겨가잖아요. 얼마나 쫓김이 힘이 들었는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강구하는 거죠. 근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뭐밖에 없었다?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설병은요,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에도 보면 그 진설병은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논리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 하시느냐? 그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규례와 절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누구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규례 중요하죠? 절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의식에 불과하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5절 같이 보십시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안식일날 성전에서 일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나요? 각종 동물 죽여요? 안 죽여요? 죽죠? 그것도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죠. 특히 안식일에는 다른 때보다 2배를 더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일을 했던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각종 절기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죠. 아, 주님이 첫 번째 뭘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각종 규례와 절기,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6절, 7절, 8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7절에 보면 세 번째 뭡니까? 말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의식적인 제사보다는 하나님은 훨씬 더 자비,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더 가치를 두겠다라는 그 호세아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두 구절이 탁 들어옵니다. 첫 번째, 성전보다 더 크니.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성전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성전일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할 권리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람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석하게 된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너 앞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장소도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노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요.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이 안식일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제가 잘못 읽었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이 첨가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 확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5절을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5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을 선택하는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아니면 이사하기 좋은 날, 이런 것들을 부정을 피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거 가지고 여기에 논리를 펴가겠어요? 아니에요. 절기를 논하는 문제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날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뒤에 문제를 해석하면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뒤에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신자된 우리가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날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날을 예배 드리는 날로 인식하게 된다면 어떤 특별한 날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날마다 예배에 힘써 드리는데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이 보십시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 여러분 매일 같은 날처럼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를 받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강조하는 것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율법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뭘로 해석하라? 사랑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의 중심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신앙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58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매일 365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이 12월 달에 수없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이제 6절과 8절로 넘어갑니다. 근데 6절과 8절, 아까 이 나를 중히 여긴다는 문제를 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먹는 거에 대해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먹는 거. 그러면 그 당시에 먹는 거, 바로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 문제를 논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로마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더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된다면 이 문제가 바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여기는 기니까요, 다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2면 신약성경 272면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 자,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두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8장에서도 동일하게 풀어갑니다. 지식이 아니라 뭐라? 사랑이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본다면 바울이 강조하는 게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알아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상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40여 년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교인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우선인 거예요? 복음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먹는 것만 못하다 가하다. 먹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아야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상 제물의 문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논리를 바울이 보고 있어요. 그 문제를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내렸던 그 보자기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제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 더 이런 그 율법적인 내용에서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확증하라. 근데 그 확증을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확정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확정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 말씀 때문에 14장 7절과 8절이 눈에 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저 뒤에 보면 써 있죠. 교회 저 뒤에 보면은 그 판으로 딱 써 있잖아요. 교수님이 주신, 제가 알기로는 제자들이 교수님에게 이 뭐예요? 선물로 이렇게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인식해야죠. 여러분, 뭡니까?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레벨이 된다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의 성화된 삶이 낮아야 되겠어요? 높아야 되겠어요? 높아야죠. 이거 아무나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것은 아니야. 그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 이 로마서 쓸 때는 3차 전도여행 때 쓴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약 25년에서 30년 그 어간쯤에 이 편지를 썼으니까요, 바울도 충분한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경험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빌립보서 말처럼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 이런 거예요. 누가 가장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두 인물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인물 에녹 아닙니까? 에녹이 몇 년간 하나님과 같이 살았더라. 300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몇 살에 죽었어요? 365세. 근데 누구 이름이 나오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단어를 보십시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이 에녹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름을 괜히 지었겠어요? 세상의 끝이 온다. 무슨 사건입니까?
홍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 사건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은 에녹이 그때부터 몇 년간, 300년간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언제 끝나요? 죽을 때 끝나지 않습니까? 이상에서 끝날 때까지. 에녹처럼 360년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6장 9절 10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의인 노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이곳에 한번 실어봤습니다. 너무나 좋은 글귀라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손양원 말씀 목사님이 임종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 나의 이름에 누굴 집어넣어요?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나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겠다.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로마서 14장 8절을 같이 연결시켜 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가면 애들이 태어납니다. 애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me, my라고 합니다. 뭐예요? I, my, 나예요.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이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I, my, me 거기에 누굴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안 순간부터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겠노라. 그런 다짐이 우리 신앙생활 앞에 놓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어요. 편지를 써가면서 로마 교회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만큼 분란이 있구나. 근데 그 분란의 문제는 안식일의 문제와 먹는 거의 문제였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 중심이구나. 예배 중심이구나. 그러면 나도 편지를 써가면서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지.
그리고 내 신앙의 목적도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깊이 인식하기를 원하는 바울. 우리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요, 편지를 써가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늘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